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직접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 장에는 가늠하다 잡힌 여인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많은 사건이 일어났고, 이 사건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2차에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모함을 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제 내가 곧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회적으로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세 가지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자이시오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장차 내가 죽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내가 가는 이 길은 나를 위한 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가는 길, 곧 너희를 위해서 내가 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게 될 것인데, 이런 것들은 예수님께서 약하고 힘이 없어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어쩔 수 없이 운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신 예수님의 비하의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회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그런 말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내가 곧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길,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이 죽음의 길이고 그것이 아주 고통과 고난의 길이지만은 아버지의 뜻인 줄로 알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까 이 길 가운데서는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회적으로 예수님은 무슨 뜻을 말씀합니까? 나와 같이 너희들도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지금 고난과 역경의 길을 걷고 있지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십자가에서 달려서 내가 죽게 되는 길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대로 내가 죽어지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부활하실 것을 믿고, 그리고 함께 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환난과 고난과 역경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걸어가면은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들을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겠다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이 한 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우회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나와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내가 가는 이 길은 내가 약하고 부족해서 잡히고 죽게 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아버지의 뜻이 그렇고 그 길을 가야만이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할 그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게 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길을 내가 가면은 약하고 부족하여서 내가 이 길을 가게 될 때에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그것처럼 너희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의 내용이 오늘 이 한 절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반드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여기 성경 본문적으로 말한다면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마지막 내가 이 세상 떠나고 주님 손잡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여러분과 제가 걷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실 것도 미리 예수님께서 다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이 말씀은 이미 구약에서도 다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그 길을 지금 걷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 십자가의 험한 길이지만은 이 일은 예수님 홀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하는 일이 큰 일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 내가 하는 이 일이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은 길이지만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을 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해도, 무슨 일을 하도 사업이 잘 안 되더라도, 우리가 하는 일이 어렵고 힘들어서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되어지면은,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약속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아버지 얼마나 마음이 참 좋으십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하루 24시간 1년 365일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함께 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성경에서.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죠. 함께 예수 안에 있고 함께 기도하는 것은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는 아무리 좋은 아버지라고 할지라도 아들과 24시간 함께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나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약속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함께 하시고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의 옆에서 코 골고 주무시는 우리 아버지처럼 그냥 옆에서 주무시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 오늘 성경대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절대로 혼자 있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와 함께 가리라. 혼자 두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는 이 말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람들은 혼자라고 생각할 때 용기를 잃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마음이 약하거나 심장이 약한 사람만 그렇게 느끼고 배짱이 좋은 사람은 그렇지 않는가? 그런데 여러분, 훌륭한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로운 지도자들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링컨 대통령도 혼자 있을 때는 용기를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 훌륭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였습니까? 그러나 그 모세가 가끔은 혼자이기 때문에 심한 고독감을, 외로움을 느끼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능력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능력의 지도자, 능력의 선지자라고 한다면은 엘리야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는 그야말로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혼자라는 생각을 할 때 이 세상에서 다 아합의 편이 되어버리고, 다 바로의 편이 되어버리고, 바알의 편이 다 되어버렸다. 그리고 나만 혼자 남았다. 그랬을 때 엘리야는 심한 고독감을 느꼈고 외로움을 느꼈고 심하게 무서움과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로뎀나무 그늘 아래 숨어서 차라리 하나님 나를 죽게 해주십시오. 이제 나 혼자 남았습니다. 나 혼자 남았는데 내가 무엇을 합니까? 지금까지도 혼자 잘했지만은 나 혼자라고 생각할 때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나 혼자라고 생각할 때는 외로움을 느끼고 고독함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지도자일수록 그런 것이죠. 때로는 아버지는 강한 것 같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가 혼자 더 고독함을 많이 느끼고 외로움을 많이 느껴요. 능력의 지도자이지만은, 믿음의 지도자이지만은 혼자라는 생각을 할 때 그럴 수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사업이 잘 되고 하는 일들이 잘 나가게 되어질 때는 사람들도 많이 찾아오고 많이 만나게 되어져서 용기 100배에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실패를 하게 되거나 오랫동안 질병을 앓게 되거나 오랜 실패가 침묵을 가지게 되어질 때 사람에게는 용기가 떠나가고 혼자라는 것, 홀로라는 것, 그러면서 심하게 고독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은 홀로라는 생각을 할 때는 심한 외로움과 고독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작은 것 하나라도, 작은 사람 하나라도 도움이 되어지고 함께 할 때 용기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홀로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내가 가는 이 길 제자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은 베드로도 나를 버릴 것이다. 제자들도 다 버릴 것이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도 버릴 것이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살려준 자들도 다 나를 버리고 다 떠날 것이다. 그래서 세상으로 볼 때는 나 홀로 이 길을 걸어가서 겟세마네 동산을 지나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나 혼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같지만은 누가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신다고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실 것이다. 여러분, 때로 힘이 없을 때, 때로 여러분 오랫동안 질병으로 인하여서 낙심이 들 때, 여러분 때로는 하는 일들이 잘 안 돼서 외로움을 느낄 때, 하는 것마다 실패가 되어서 고독할 때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혼자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는 기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는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거룩한 순례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혼자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함께하는 방법으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천국을 향하여서 가는 거룩한 순례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루하루 천국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순례자의 길을 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이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목적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도와주십니다. 비록 믿음으로 가는 길일지라도 좋은 길을 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때는 험한 길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옳은 길인데, 이게 믿음의 길인데, 이게 말씀의 길인데 그 길이 평탄하고 좋은 길이 아니라 정의의 길이고 믿음의 길이고 말씀의 길을 가는 길인데도 때로는 그 길이 우리에게는 험하고 거칠고 외롭고 고독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서 모든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보다 세상에서 100배 1000배 외로웠습니다. 에녹은 그 시대의 모든 사람보다 가장 외롭고 고독하게 주님을 홀로 따라갔습니다. 노아의 가정도 그 시대의 수많은 가정들보다 외롭고 고독하게 노아의 가정만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가나안의 그 많은 족속들보다 아브라함은 언제나 외롭고
고독하고 혼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감사하며 기뻐하며 갈 수 있었던 것은 창조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기 때문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은 특별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성도의 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형통하며 복된 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절대로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합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의 조상 다 같이 있고 홀로 떠나는 야곱. 밤에 야곱이 혼자 남았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적적하고 고독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사닥다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아침에 언약을 맺습니다. 내가 너를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너를 다시 땅으로 돌아오게 할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은 너무나도 감격했어요. 나 홀로 가는 길, 모두가 다 우리 집에 아버지도 어머니도 형님도 우리 모든 함께 했던 모든 일꾼들도 다 그 집에 있는데 나 홀로 외롭게 갔어요. 그 베델로 가는데 밤에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야곱은 바뀌어졌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돌베개하고 잤던 그 돌을 제단 삼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저도 어디로 가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겠습니다. 그리고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드리고 다시 돌아오게 할 때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습니다. 결코 우리가 하는 대로 야곱은 그곳에 돌아왔고 그 자리에는 후일에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외롭고 힘들 때, 일이 잘 안 될 때,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을 때, 내가 가는 길에 함께하는 사람이 없어서 외롭고 쓸쓸하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약속했습니다. 주님과 나는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양이 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목자는 양보다 양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녀라고 칭하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와 같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더러움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셨다는 거죠. 생각해 보면은 자식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나중에 나이가 많아지면은 사실상은 항문이 쉽게 열려져 버리니까 대소변을 제대로 잘 가누지를 못해요. 정신이 말짱해도 보니까 화장실에 가는 동안에 봐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참 고통스럽겠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자식들이 그런 부모의 뒤를 한두 번 닦아드리는 것도 큰 벼슬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하는 자식이 그렇게 많지를 못해요 사실은. 근데 한두 번 그렇게 하는 것도 얼마나 효자라고 하고 얼마나 자기 스스로가 다 이렇게 참 부모 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러나 바꿔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내가 한두 번 닦아드리는 그 아버지 어머니는 우리 어렸을 때 몇 년 동안을 그 모든 대소변을 더럽다 하지 않고 다 닦고 씻겨 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더러움을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분으로 사람의 모든 일들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범죄했을 때 우리를 버려버리시고 다시 인간을 창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버려버린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보좌를 버리시고 땅에 내려오셔서, 그리고 우리 모든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난 것을 마치 우리 부모가 자녀들의 똥과 오줌과 배설물 토한 것들을 다 닦아내고 씻어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씻어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셨다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 인간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독생자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를 믿는 성도는 마지막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사는 성도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십니다. 여러분 가정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살겠다고 작정하고 그 위에 있을 때 수없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장해 주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사업을, 때로는 우리 생명을, 때로는 우리 명예를 하나님은 보장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생명도 기업도 자녀들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 밖으로 떠나버리고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서 보장해달라고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주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작정하고 주의 말씀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은 보장해 주시는 거죠. 다윗은 주님의 뜻 안에서 생명의 보장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100% 죽을 자리를 몇 번을 거쳤어요. 병이 들어서, 아니면은 배신을 당해서, 자식이 배신해서, 그는 죽을 자리를 사울 왕이 배신해서 몇 번이고 아주 100% 죽어야 될 자리에 다윗은 있었어요. 다윗은 그러면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생명을 보장해 줬습니다. 왕들 가운데서 늙어서 자연사할 때까지 다윗처럼 보장을 받고 사는 왕이 없을 만큼 다윗은 생명의 보장을 받았고, 다윗의 후손들도 왕권의 보장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에서 고생되고 힘이 들고 좀 어렵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믿음, 생명, 물질, 기업, 자녀들 다 보장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보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사는 성도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깊은 배려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배려를 받는 것, 아마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배려를 받은 거 체험해 보셨을 거예요. 많은 비가 와서 비가 오면 안 될 때 하나님 부르짖을 때 비가 지나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우리를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배려를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노아의 가정을 보십시오. 노아의 가정은 정말로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한 길을 걸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의 가정을 배려해 주셨는데, 창세기 8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역사가 있어요. 노아와 8 식구가
방주 안에 들어갔고,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물을 이어갈 모든 짐승떼들이 때로는 7쌍, 때로는 2쌍씩 다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 들어간 다음에 비가 쏟아졌습니다. 40주야를 계속해서 비가 쏟아졌어요. 그리고 하늘에서는 비가 쏟아지고 땅에서는 어떻게 해요? 물이 터져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후에 땅에서 코로 숨쉬는 것은 사람이고 짐승이고 할 것 없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밖에서 소리치고 악을 쓰면서 부르짖으면서 죽어가는 사람들과 짐승들의 부르짖음에는 하나님께서 가닥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것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노아 방주 안에 있는 8 식구들을 권념하사, 우리 바른 성경에서는 기억하사, 그러니까 그들이 염려돼 저들에게 방주 안에서 이 많은 날 동안 방주 안에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빨리 그들을 배려해 주시는 가운데서 바람이, 따뜻한 바람이 계속 불게 하여서 그 물들이 빨리 빠지고 빨리 말라지도록 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의 배려를 받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면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은 하나님이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나는 우리가 잘한 대로 다시스로 하나님의 말씀 버리고 떠날 때는 그는 어떻게 했어요? 풍랑에 던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가 돌아와서 니느웨의 말씀을 증거하는 백성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요나의 머리가 뜨거워서 실신하지 않도록 박는 굴을 자라게 해서 요나 머리에 그늘을 주시는 배려를 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질병으로 인하여 수고할 때도 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으로 수고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실패 때문에 외롭고 힘들고 고독하게 우리가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부르짖음 후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배려해 주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배려하시기 위해서 해를 잡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두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의 배려를 받으면서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대로 성도가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살면 반드시 함께 하신다고, 내 일의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더럽고 추악하고 나약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겨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도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험한 길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외로워지고 고독해지고 힘들어할 때에도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속 가운데 용기와 힘과 소망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